세 가지 감사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 부탁인데요.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니까요. 우리 2026년에 다 같이 기쁨으로 충성하는 재직들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준비한 것을 전하면서 저부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웃 초청잔치 코코호도 과자 다 선물했나요? 네. 하면서 반드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보를 보시면서 나의 VIP뿐만 아니라 모든 VIP들을 한 번쯤 이름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눈으로 쭉 한번 읽어주셔서, 우리 주보에 올랐다는 건 뭐예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한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명단을 한번 쭉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태 파티 꼭 할 수 있도록 패밀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11월 달에만 5명이 암이 발생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11월에만.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만 5명을 집중적으로 암 선고를 받게 하신 것은 온 교회가 새해를 준비하고 또 우리 환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아주 더 좋은 언약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제 오늘 특별히 마지막에는 우리가 찬송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노래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이따 마지막에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결론은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결국 주님만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 그런 거죠. 첫 번째, 우리 전체 히브리서 전체의 키워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주일날도 한번 봤죠. 그래서 A부터 C, D까지 있고 다시 C-B-A 가는데 D만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D 시작.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단 한 번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중간에 책임지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는데, 저 중보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6번 쓰였어요. 근데 바울 서신에 3번 쓰였고 히브리서에 3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저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에서 2번 쓰였는데 중보자를 누구를 가리키냐면 모세를 가리켜요. 여기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첫 옛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오늘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여기 중재자는 모세야, 모세. 모세가 율법을 받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중개했죠. 그죠? 그럼 새 언약에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언약을 중재한 거죠. 언약의 중보자다 그런 건데, 우리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9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강조점이 뭘까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D가 핵심인데 요 D만 또 한번 키워점으로 볼 거예요. D 중에 이 4장부터 10장까지의 핵심은 또 뭘까? 뭐 같아요? E가 있죠. 시작.
예수의 단번의 제사와 영원한 속죄. 예수의 단번의 제사와 영원한 속죄가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구약에서는 죄를 질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끝낸 거예요. 완전히 끝장내서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장 7절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에 이제 뭐예요? 그것이 온전할 수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완전한 새 언약이 왔다. 이제 그래서 우리 3번 박스를 보시면 이제 결국 히브리서 중심이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의 중심은 예수의 단번의 제사. 예수의 제자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 그분의 피는 영원히 완전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2000년 전에 한번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는 괜찮을까요? 완벽하게 영원한 제사인데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문제,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를 드릴 만한 죄가 있다 없다. 그게 제사로 우리 죄를 해결할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할 죄는 다 끝장을 낸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굉장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짓는데 왜 제사가 필요 없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다 끝냈을 때 어떤 것을 끝냈길래 지금 죄를 져도 괜찮을까? 그걸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겠어요. 4번을 네 번째 박스를 볼게요. 네 번째 박스 시작. 예수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하신 대제사장이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그래서 영단번 그런 표현을 써요. 영원히 단번이다. 속죄하신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죠? 대제사장 기억나세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요, 제단에 제물을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해결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1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을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제 그런 거예요. 좀 더 가볼게요. 5번째, 예수의 제사가 뭔가. 5번째, 첫째, 예수의 제사 1번 시작. 예수는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을 계속 강조하죠. 2번째,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3번째,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며 단번의 제사를 이루셨다. 한 번의 제사를 끝냈다. 잘 기억하세요. 한 번의 제사를 끝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제 6번을 보여주시면 6번 단번의 제사와 우리의 정체성. 너의 과거는 뭐야? 끝났다. 이제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과거를 숨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완벽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끝까지 한번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7번을 보여주시면 7번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외적, 반복적, 일시적. 새 언약은 내적, 단번, 영원. 그리고 밑에 하나님이 내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어디서 법을 어디다 새겼죠? 돌판에 새겼죠. 돌판에 십계명을 주셔서 이 법을 지키면 너희들과 나의 언약은 계속 유지되고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언약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어겼죠. 어겼기 때문에 율법이 깨어졌는데
시작의 새로운 언약은 뭐냐면 깰 수 없도록, 도저히 깰래야 깰 수 없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럼 내가 짓는 죄는 뭘까? 헷갈리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뭐하죠? 즐거워해. 그러니까 이 속사람은 절대 죄를 질 수가 없어. 이 하나님 법이 이 마음속에 있어서 법을 즐거워하고 절대 죄를 질 수 없어. 근데 뭐야? 내 겉사람 다른 말로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죄를 짓게 해. 그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져. 이 곤고한 몸, 이 몸뚱아리가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들어 씌우내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몸에서 벗어날까 한탄하는 게 7장이야. 근데 갑자기 8장에서 뭐라 그러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면 뭐예요? 정죄. 넌 죄인이라는 정죄, 죄인이라고 정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명히 죄를 짓는데 왜 정죄함이 없죠? 알고 봤더니 이 겉사람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 세례가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어서 함께 죽고 다시 나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 죽었어. 죽으면 죄를 진다고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은 사람은 보적에 빨간 줄이 가서 더 이상 고소당하지도 않고 재판장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죄가 없으니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가 짓는 죄는 뭐죠? 짓는 죄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아파하는 거지 법정에 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법정에 갈 필요 없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려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다. 네? 어떻게 해? 맨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율법과 복음을 볼게요. 율법과 복음. 그 다음 박스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우리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복음과 율법이에요. 예더냐 뭐야? 돌판에 새긴 율법 해야 한다. 중심. 뭐 해야 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끝난다. 근데 결국 못 지켜서 끝난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마음에 새겨진 복음. 복음이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우리가 제지순에도 말씀드렸죠. 이 복음은 조언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소식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조언, 뭐뭐 해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는 이제 구원받기 위한 것도 되지만 모든 삶 속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것이 이 율법의 그런 핵심인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주님이 다 행하셨다. 주님이 다 법을,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이게 이제 그걸 믿기만 하라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힘든가?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있어야 된다기 때문에 그걸 못할 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성경적으로는 뭐뭐 해야 된다는 게 옳아요? 약간 틀렸어요. 틀렸어.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뭐뭐 해야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구원받으려고, 복받으려고 뭐뭐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난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적용되면 어떡해요? 남편과 아내한테도 쉽게 얘기하면 남편은 이래야 된다. 아내는 이래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섭섭한 거지. 있으니까 자꾸 요구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에게 요구할 필요도 없고 아내한테 요구할 것도 없고 부모한테 요구할 것도 없고 자식에게 요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살죠?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좋아서 그냥 기쁨으로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뭐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것이 해결된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못해도 못한 만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게 말로는 맨날 복음 하면서 부부끼리 맨날 싸워. 부모한테 맨날 불만이야. 자녀한테 맨날 성질 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복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는 거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이 다 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건 다른 차원인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행을 얻게 하셔서 모든 문제에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나머지는 뭐야?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어렵겠지만 우리 순종해야 돼, 안 해요?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이 옛날에는 뭐냐면 뭐 해야만 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안 하면 보관 주시고 안 하면 나를 미워하시고 안 하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했었어요. 그게 율법인 거야. 근데 복음은 뭐예요? 다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되지만 뭐예요?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과 내가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 얼굴 보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은 느낌. 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삶 속에서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여러분 알 거예요. 맨날 들은 얘기니까. 다만 이거를 이론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용돼서 가장 중요한 거, 나 자신한테도 내가 뭔가 쫓기고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단 말이에요. 더 잘해야 된다는 것, 더 멋있게 해야 된다는 것,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는 이렇게 있는 거는 뭐야? 아직 새 언약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기 때문에 사역이 힘들어. 목회자들이 사역이 힘들고 성도들이 직분 맡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걸 제대로 알면 힘든 게 아니라 뭐야? 좋아서 신나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집사 직분 받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아직 이 율법이고 율법.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해서 기뻐서 어떻게 하면 더 할까? 더 드릴까? 더 헌신할까? 더 결단할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냥 막 제재순에도 어떻게 하면 요령을 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까 하고 이제 이번에도 집사는 되고 싶은데 나오긴 싫어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고백.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 거 보겠어요? 우리의 고백은 뭐냐?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단이 아니라 더 깊은 의지함이다. 더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필요하다. 우리 찬양했죠. 예수로 충만하네. 근데 재미난 게 예수로 충만한 다음에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암이 온 것도 그냥 받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 거예요. 가난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로 충분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있어. 건강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는 게 잠재적으로 있어. 그게 뭐 율법인 거예요. 율법.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다 했지만요,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요, 그래도 건강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요,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 예수로 충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했다는 것을 믿지 못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건 뭐예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자,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태까지 한 얘기죠.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뒀단 말이야. 그리고 뭐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너를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아니 책임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 책임지는 거 아닐까? 죄에 앉아야 책임지고 열심히 충성해야 책임지고 만약에 조금만 현찮으면 내가 책임 안 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닐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바깥에 돌판에 있을 때는 끊어질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이제 새 언약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법을 새겨놨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없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늘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결과가 뭐야? 다시 하나님이 되고 내가 백성이 된다. 자, 우리가 백성이 되고 아까 이거지?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백성이면 하나님 뭐야? 왕이죠, 왕.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오늘도 모임했는데 우리 목사님 하나가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죠? 선진국은요, 자기 나라 백성은 반드시 책임을 져요. 만약에 포로로 되고 어디 묶여있고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온 나라가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국력을 다 쏟아. 대표적인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 국민이 납치를 되든 어떻게 하든 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포기해요. 그러면 선진국 중에 최고 선진국은 뭐죠? 하나님 나라죠.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자신 있고 정말 힘이 있고 백성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온 국력을 다 동원해서 한 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파견되죠. 근데 그 한 명을 살리려다가 오히려 이 군인들이 더 죽기도 해. 그렇지 뭐야? 하나의 중요성을 느끼고 하는 게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 중에 진짜 좋은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그런 개념을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는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누구까지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까지 희생해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구원했는데 간신히 구원했다. 이 자식아 네 혼자 살아라. 그게요? 간신히 구원해서 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건 책임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권혁선 목사님이 제가 인천에 때였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얘기한 게 그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그분도 그 얘기를 했죠. 선진국일수록 자기 나라 백성들이 먹을 건 책임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책임지잖아요. 그러나 못 사는 나라는 책임 못 져. 잘 사는 나라는, 좋은 나라는 책임져. 그러면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중에 진짜 나라는 뭐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걸 반드시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니네 걱정하지 뭐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영원히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조금도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에서는 깨질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깨어졌어. 그래서 깨져서 죽여야 되는데 뭐야?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그 모든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고 다시 언약 백성 삼은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냥 이방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하나님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십자가로 다 끝냈어요. 그리고 뭐예요? 끝냈고 결과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되겠다. 그거는 5년 뒤 10년 뒤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진 일입니까? 현재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지금 여러분 모든 것들은 그 왕이 그 실력으로 지혜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근데 아멘은 아멘이고 그래도 하나님, 그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돈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건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허점이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진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영원히 책임 왕이 됐다. 그 왕은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가장 도움을 주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워서 가장 좋은 거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시시한 인생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건강 이 문제는 불편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고 우리 미워서 주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뿐이죠. 구피 얘기 기억나죠? 구피 얼마짜리? 3,000원짜리. 약은 얼마짜리? 15,000원. 그래서 그 약에 담그니까 막 이 구피가 막 비비 꼬면서 오간서 말로는 그래요. 아마 구피가 그랬을 것이다. 이놈의 주인이 날 죽이려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고 막 그럴 때 나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자체를 보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나. 그런데 왜? 살리는 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뭘 달라는 게 아니라 주님만 더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게 없잖아요. 다 주님이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찬양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를 유열 씨라고 하죠. 유열. 가수 유열 있죠? 유열 씨 최근 상황 봤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고백하는 그대로. 그 사람은 하도 아플 때는 그냥 의자에 침대에 앉아 있을 힘이 없어서 침대에 앉기 위해서 오래 걸리고 그게 좀 지나면 침대에 걸터 앉기 위해서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 가는데 오래 걸리고 이러면서 회복돼서 나와서 새롭게 와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하더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다시 한번 아까 그 9번째 그 박스 보여주세요. 9번째 박스. 우리 9번째 박스죠. 그거 우리의 고백.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단이 아니라 더 깊은 의지함이다. 더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 주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필요하다. 그게 뭐예요?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매 순간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사는 게 막 믿습니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안 주면 죽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줬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내 호흡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내 생명도 건강도 모든 것도 주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나고 즐겁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번 찬양해 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고백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아직도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하나씩 끊어 가셔요. 네가 한 것이 있다고? 아니야. 네가 뭘 했다고? 아니야. 네가 뭘 이뤘다고? 아니야. 이걸 계속 끊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닮는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충만하죠. 예수 충만이 뭐죠? 내 안에 원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완벽하게 나를 지배하는 게 충만이에요. 어디서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나를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식과 무의식을 다 통치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이고 예수 닮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뭘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구하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엉뚱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걸 하나씩 잘라내는 작업, 그때는 고난처럼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을 때 완전히 자유하고 지금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든 거죠.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왕으로서 우리의 백성, 우리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 왕의 지혜로, 왕의 능력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지 않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줄 거 없어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 필요했으면 벌써 주셨어요.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야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주님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없이 주잖아요. 계속 그 주는 거, 주인의 손에 달린 것만 계속 봐요. 이제 주인의 손이 아니라 주인 자체, 주님 자체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 주님은 그것을 원해서 우리를 이끌고, 히브리서 전체가 사실은 그 얘기인 거거든요. 결론은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붙잡아라. 왜요? 그분이 다 해놓으신 거니까. 너희들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고 그것을 누리며 살면 분명히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견딜 수 있다. 고난이 없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왜? 그 고난도 필요해서 주시는 거니까. 곁에 수 있는 힘은 주님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주의 설교와 연결하는 거죠. 이왕이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이 짧아요. 감사하고 기뻐해도 모자라요. 기뻐하시고 나중에 영원토록 나 그때 힘들 때 기뻐했다. 당신 그때 힘들 때 기뻐하는 모습 너무 대단했다. 그걸 언제?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이 멋있게 잘 이겨내는 것을 영원토록 나누게 될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평생 울고 먹잖아. 나 어느 무대에서 힘들었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평생 영원토록 나누게 될 거예요. 계속 영원토록. 그때 당시 그때 암에 걸리고도 당당한 모습 대단했어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 대단했어. 거기 가면 그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다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짧은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버티고 견뎠는가,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거를 영원토록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때론 어쩌면 선한 의미에서 자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고 현재 주어진 고난 아픔도 멋지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우리 기도하죠.